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도 연인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노래 있잖아요. The power of the love.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그 사람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황 속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앞두고 넉 주를 대림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된 사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을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상태에 막막한,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요즘 강아지를 참 좋아하시던데 집에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시는 건 기분이시던데 여러분, 내가 아끼는 강아지가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된 사건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는 비틀거리는 인생을 향해서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영혼에게 참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전부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더 붓죠. 더 비우시죠. 더 낮아지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다시 사신 부활절. 그 성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대가를 치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붙이지요. 그것은 내가 한 이 기도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서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분이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지 못하면 인생 불행한 인생이고 성공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상에 이 짧은 100년 정도도 안 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불해서 땡겨서 쓰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겠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살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용서하신,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난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종 관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여정,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만왕의 왕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그 왕을 소유하기 위해서, 왕이 가지고 계신 그 전부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허비할 것이냐.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을 통해서 전부를 내어주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해 내 소유를 던져라. 여러분, 내게 있는 소유를 던지지 않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원숭이 잡는 법 있잖아요.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항아리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손만 들어가는
이렇게 손만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에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바나나 냄새가 나니까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확 집어넣죠. 그리고 바나나를 잡아요. 사람이 옵니다. 손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바로 지금 생각이 나죠? 손 놓고 손 빼야지. 여러분은 적어도 IQ 200 이상은 됩니다. 근데 얘는 이걸 잡는 순간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놔야 된다는 법을 몰라요. 이 바나나에 꽂혀서 바나나를 잡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사냥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이 원숭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놓아야 될 때 놓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시간을 던집니다. 삶을 던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9절 시작.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녀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특히 로마는 이 유다 땅을 제패하고 속국으로서 세금을 받는 그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오늘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백부장,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칭찬을 지금 이방인이 그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법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 하지 말래요?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종의 병을 고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더 나가서 8절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자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나이다. 아멘. 무슨 믿음이죠 이거? 절대적인,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죠.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 찾아오면 뭐부터 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부터 해요? 병원부터 찾아가요? 네, 그 얘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현대의학을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죠. 하나님, 이게 고장이 났어요. 제가 쓰다 보니 목이 고장이 났고, 제가 이러다 보니 팔이 고장이 났고,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 맡기는 그 자세가 지금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도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렇게 말할 때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게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그 병이 생기면, 육체가 병들면 병원부터 달려가고, 마음이 병들면 상담받으러 먼저 달려가고, 영혼의 병들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점괘가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온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재반된 모든 사항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고귀하게 보신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 펼쳐놓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매듭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삼성의 제품이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네? 대우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전자제품인데. 기아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대가 뭐지? 현대 블루 뭐지? 블루핸즈? 기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현대 블루핸즈로 가야.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죠? 사람의 생각이 고장이 났어요.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육체가 고장이 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가정도,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중매해 주시고 주례해 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를 보내주신,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왜 병원을 먼저 찾아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의지할 게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이 믿음을 칭찬을 받는데, 자기가 할 수 있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면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쉬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이 고집 부리는 애들 있죠.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애들 있죠. 어때요?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가서 짜장면 사주지. 내 새끼인데. 여러분은 짜장면 사드릴 거예요. 우리 정철이가 요즘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응?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움켜쥐고 막 고집 부리고 있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어떤 때는 화도 나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어요. 도전해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냥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냥 내 신념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의 믿음은 말씀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 말씀이 임해야 죄가 보여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가? 몰라요. 여러분, 빛도요, 이렇게 빛이 있죠. 지금 이 정도의 빛인데 죄를 내려가지고 가까이 비치면 여기가 더 잘 보이겠죠. 멀리서 볼 때는 여러분 제가 괜찮아 보이죠? 웃었어. 콧방귀가 지금 들어왔는데. 내려가면요, 조명빨이에요. 조명빨이에요. 조명빨. 우리의 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께 멀리 있을 때는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런데. 그런데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고 회개합니다. 점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흠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잘났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데도 저 멀리 음습한 곳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다 능력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선악당에 물 떠놓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버린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이죠. 1500년.
1400년, 1500년. 로마 가톨릭은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교황 중심에, 그리고 교황은 지금도 무오설, 교황이 하는 말은 전혀 오류가 없다. 무오설. 즉 교황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치매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시대에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서민들은 성경을 읽어볼 수도 없고 무식한 서민들이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사제들에게만 그 성경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들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겠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목회는 힘들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아는 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서 완전히 말씀을 버려버린 그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안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이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을 내놓고 선포하고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찾아온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달지 않다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은지, 왜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는데 왜 말씀이 달지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 안 달어? 이리 와봐. 그래서 사탕수수 조금 발라가지고, 자, 안 다니? 이렇게 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안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소리내어서 크게 읽으십시오. 더더군다나 이 악한 세대 속에서는 어둠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웅얼웅얼 하지 마세요. 성경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왜 그래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 들려진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로 들려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귀에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면 그것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이 영혼의
귀에 깃밥이 꽉 차가지고, 세상의 깃밥 있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깃밥이 꽉 차서 들리질 않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믿는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미 메시아라고,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구부러진 자가 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요?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뭐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어디서 봐야 되죠?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어디서 봐야 돼요? 이방인에게서 봐야 돼요? 유대인에게 봐야 돼요? 유대인에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야 될 이것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인 지금 백부장에게서 이것을 찾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왜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예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 예배 한 번만 괜찮다고 하면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선 이 주일에 이 예배 한 번으로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은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는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의 이 한국교회가 놀랍게 그 안에서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이유는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은혜 잊을만 하면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새벽은 새벽마다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사람의 무슨 실력 있고 지적 이런 것 말고요,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니다. 아니,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불리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유리할 것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인공호흡기 꼽은 상태예요. 그러나 아침에도 밥 먹고, 수요일에도 밥 먹고, 금요일에도 밥 먹고 짱짱해졌어요. 어떨까요? 덤벼봐. 한번 해보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회의하세요. 회의하셔서 목사님 새벽도 없애주세요. 수요일도 없애주세요. 금요일도 없애주세요. 주일에 한 번만 딱 드려주세요. 저는 편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냥 술술해도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도 죄짓고. 나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회를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이 새벽을 막 씨름하면서 지키셨던 분인데 그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는 저를 볼 때 만약에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가 없다면 저의 영혼은 죽습니다. 저는 생명처럼 그 시간을,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죠.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 방 따뜻하게 데펴놓고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어이구 따뜻해. 밖에서 막 춥다가도 안에 들어오면 어우 따뜻해. 은혜자매님 새벽에 보자. 자, 따뜻해. 따뜻해. 요렇게 쾌적하게.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눈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겨울에 막 눈놀이 하고 오면 막 장갑이 요즘처럼 가죽 장갑 이런 거 아니잖아. 스키 장갑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털실이잖아요. 이거 만지면 손에 다, 하나만 뭉치면 손에 다 젖어요. 그러면 몇 번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손 실은 줄도 모르고 막 노는 거죠. 근데 껌껌 얼은 거야 이게. 그럼 얼굴 얼었지, 코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지. 그 손이,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막둥이 이리 와. 아랫목에 이불을 쫙 깔아놓으셨죠. 거기에는 항상 밥도 이렇게 덮어놔요. 요즘처럼 보온바통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아랫목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손 꼭 넣고 엄마가 꼭 끌어안고요. 너무 따뜻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엄마가 들그늘에 잠자요. 어쨌든 새벽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심정이 제가 그래요. 아, 이제 겨울이 됐구나.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왜요? 첫 번째, 개인이 삽니다. 두 번째, 그의 가정이 삽니다. 세 번째, 교회가 삽니다. 네 번째,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제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민을 얼마나 해요. 추운데, 오늘은 좀 쉬어볼까? 오늘 쉬자. 샷 하나 물러가래. 용기를 내어보세요. 용기를 내어보세요. 만약에 그 예배가 필요 없다면 예배를 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칭찬 드려야 될 일인데 그거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육받는 거, 훈련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 시대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계셨던 분인데 중직이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중직이셨는데 아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수 집사님이셔서 아이고 연세도 좀 있고 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젊잖아요. 젊어서 아이고 좋은 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안에 저 순수함이 퇴색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끌어주면 좋겠다. 목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장로님이나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 그걸 잘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를 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은혜를 입으니까 새벽에도 한 번을 안 빠지고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오셔서 금요일도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자기가 집에 가니까, 자기는 일하고 집에 가니까 집에 아내가 없는 거야. 교회가 있어. 새벽에도 교회가 그렇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이 남편이 막 지나가다 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확 화를 내면서 적당히 좀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적당히가 돼요? 할 수만 했다면 그 이상 더 하고 싶지? 그게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것인데, 그분은 참고적으로 산소 호흡기만 꽂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한숨을 지으시면서 이방인에게서 놀라움은 찾지 않을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교회가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연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세 번째 믿음은, 이 칭찬한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방인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세금 거둘 때도 팍팍 걷어오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까지 세워줬어요. 예배당까지. 백부장은 말씀에 따른 믿음을 삶의 자리에 옮겨 놓았던 사람이죠. 속국인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과 그 사랑의 결과로 회당을 지어준 것,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 얘기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저분 얘기는,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 저 영혼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저분의 이야기는, 저분의 얘기는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저분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달라는 거야. 들어달라고. 3절 4절 더 나아가서 3절 4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보십시오. 합당하대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이 요청은, 예수님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장로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입니다. 들어달라고. 역시 당신은 뭔가 달랐어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와, 쟤네 교회 진짜 힘들겠다. 어떤 사람 될래요? 전자, 후자? 전자제품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이 정도 돼야 입관실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목사는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목사는 평생 목회하면서 입관실을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영혼이 떠나면 눈이 들어가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눈 안 들어가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눈이 떠 있어. 이렇게 영혼 뜨나 봐. 그래서 눈이 주무셔도 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딱 떠나면 눈이 내려앉습니다. 여기가 내려앉고 허리가 내려앉습니다. 촥 쳐져버립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쁘게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이쁘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고 눈썹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탁 하고 입술도 이쁘게 이렇게 색깔 예쁜 색으로 이렇게 볼터치도 해주시고. 영혼이 떠난 몸은 제 아무리 화장을 해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에 화장하지 마세요. 죽은 신앙은 화장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화장을 해요? 왜 죽은 영혼에 자꾸 화장을 하냐고요? 죽었는데 봉사? 좋은 일이지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영혼이 죽은 것은 그 봉사 섬김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떠난 상태 화장을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화장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상황입니다. 마지막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쓸모없는 종이에요. 하찮은 종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또 이 당시의 제도로는 종이 병들면 갖다 버려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종은 그냥 물건입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고 병든 존재고 하찮은 종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내가 이 종 아니었어요? 버려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하찮은 존재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전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사줬다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났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왜 시간을 낭비하세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나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미치도록 사랑하길 바라요. 그럼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렇게도 크게 보였던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이 정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신 귀한 성도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말씀대로 믿고 사는 성도,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 그리고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는 성도, 그것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태주님의 뒷모습.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있을까? 시드는 노루, 풀꽃, 솔바람 소리, 찌르레기 울음소리에게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문비 나무, 윷누리 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윈 슬픔의 어깨가 희고도 푸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으로부터 자유한 이 종은 그 백부장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백부장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떠나고 나서, 아니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나의 뒷모습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